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더위에 더위가 물러갈 듯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덥게 하는데 시원한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라요. 마하티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 그러면 떠오르는 조각상 하나 있죠? 누구의? 한번 보시죠. 뭐. 자, 이 남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제 미술의 조예는 없지만은 저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이 사실은 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부조의 맨 위에 있는 그 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잘 생각하라고. 옆에 보고 잘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에 따라서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마하티마 간디가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라고 하고 또 말을 조심해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또 행동을 조심해래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하티마 간디가 한 결론은 뭐냐면 생각이 곧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지난밤에 잠자리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주무셨나요? 많은 생각이 각각의 생각이 내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브는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마하티마 간디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인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옆에 보니까 좋은 생각 하시기 바라요. 네, 좋은 생각. 저 남자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막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뭐 그거는 상상에 맡기고요. 다윗 왕이 사울의 시기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루도 발을 뻗고 잘 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어느 시에 닥쳐와서 자기의 생명을 뺏어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요 처남 매부지간이에요. 아버지 사울 왕의 그 행동을 보고 옳지 않음을 보고서는 다윗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다윗을 피난 가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 가서 보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피신을 해요. 몸을 피신한 다윗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 10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곳에 숨어 들어왔다라고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듣던 중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지역을 포위합니다. 사울이 보낸 군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움직일 수도 없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데 갑자기 한 전령 신하가 오더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는 소식입니다. 철천지 왼수 같았던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위태하니까는 그것을 다윗 잡는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 요나단, 사울 모두가 다 인척관계, 친구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들에게 왜 서로 해하고 해를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결론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론이 나타나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친구를 도와주는 처지가 돼서, 또 사울은 아들의 방해를 받게 되면서도 자기를 도와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는 기막힌 행동, 반면에 다윗과 요나단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도움의 자리에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생각을 정리하기. 참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생각 하나만 정리가 돼도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정리만 되면은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사람의 그들의 생각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 요나단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까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의를 위해서 자신의 왕의 자리도 포기할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인물이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요나단이 보기에는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친구는 민족의 은인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이스라엘이 꼼짝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피난을 당해요. 사울의 군대는 힘이 없어가지고요, 골리앗 장군이 와서 마치 사울의 군대를요 개취급을 해요. 비참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군사들은 다 이미 의기소침하고, 그때 어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싸우는 얘기는 우리는 잘 알아요. 멋지게 승리하지. 이스라엘 군대가 믿음의 용기를 얻고서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 누구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젊은이의 그 생각 때문에 나라가 이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는 사울왕은 다윗을 제어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는 지금 다윗은 어떤 위치냐면 아버지 사울왕의 왕의 대를 이어가야 할 왕의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는 자기보다 다윗의 모습이 더 이민족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임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울왕의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고서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추격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서 16절 함께 다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예, 다윗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을 해요. 다윗, 힘들지, 어렵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권면을 해요. 자, 이어서 17절도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아버지에게 쫓김을 당하지만 다윗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왕도 잘 알아. 자신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양보할 희생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요나단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다. 보장된 자리예요. 시간만 지나면 왕의 자리에 등극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은요 의를 위해서 남의 신앙을 굳세게 도와주는 지혜와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가 요나단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하고 무슨 생각하십니까? 휴가 못 갔다 온 생각을 하나? 아니면 이번에 국민지원금 받아서 벌써 썼네?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은 야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 다니는 일에 그 생각, 많은 생각에만. 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나단의 그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의를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에 최고의 모범자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몸을 짓는 희생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요나단의 생각,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요나단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남을 돕는 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좀 희생하고 좀 양보하면 요즘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바보냐? 왜 양보해? 그러면서 막 호통을 쳐요. 우리는요, 정말 이런 어떤 역경을 뛰어넘어서 도움과 삶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사진 한 장을 좀 더 보여주시죠. 큰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는 배입니다. 이 배의 이름은 버큰 헤이드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가 1853년,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이죠. 180년 정도 지났는데 이 배의 승선 인원이 630명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대서양을. 그러다가 저 남아메리카 케이프타운 그 65km 해상에서 큰 암초를 만나서 이 배가 자초되고 침몰된 사건이에요. 누구도 그 망망대해에서 살아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선장이 그 승객들에게 질서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질서를 지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 구명정에 타서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리고는 이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먼저 저 배에 태워야 합니다. 구명정은 3개밖에 없어요. 많이 타야 130명 정도가 탈 수밖에 없는 승선 인원이랍니다. 자, 누가 탈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당연히 내가 타야지. 요즘 젊은이들 차 뒤에 스티커 하나가 붙은 게 있어요. 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아이가 타고 있으니 내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라는 스티커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지하에 있어서 화재가 나면 참 위급한 상황이 와요. 그래서 소방훈련도 해야 되고, 뒤편에 양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21명 승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단 비상구 한 군데 있어요. 어떻게 대피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피해야죠? 그냥 성경 얘기만 해요? 불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우리가 참 어려운데 갑자기 막 실제 불이 났다고,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면요, 우리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출구도 모르고 생각 자체가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누구 먼저 나가야죠? 아이, 목사님 유치해서 뭐 따라서 나 먼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여자, 노약자를 먼저라는 말의 근원이 바로 이 버튼 헤이드호가 침몰되면서부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선장은 악단을 불러서 갑판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모든 구명정이 바다로 던져집니다. 배는 거의 45도로 기울어졌어. 배 갑판 위에는 약 300여 명, 400여 명의 승객들이 남아있어. 선장과 승무원과 나머지 승객들은 이 악단의 연주를 합니다.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연주하는 중에 서서히 배는 바다로 침몰해 가봐요. 이 소식이 후일의 생존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해난 사고가 나면 버큰 헤이드호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의 시초가 됐어요.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지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남을 돕는 마음,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이 아침 요나단의 생각을 보면서요, 내 마음에 때로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남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 있는 저와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울의 생각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요,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하면 자꾸 잘못된 길로 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일은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솟아다. 사울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이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아들 요나단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그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니까는 다윗을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점점 험악한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나중에는요,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죽여야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가지시죠? 저만 갔나 봐. 정말 미운 사람 저거 그냥 제거해야지. 아유, 내 눈에서 사라져야지. 별의별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하면은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사울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한 동네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은 정말 나라를 구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숨겨줘야지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들어왔다고 사울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동원시켜서 포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한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세요. 내 편에서 유익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울의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아니, 잘못된 것을 보고서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에게 가서 보고하니까는 사울왕이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우리들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야 돼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와주는 이 10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자리에 생각이 잘못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잘못됐는데, 그가 왜곡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사울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무조건 동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손은 안으로 굽는데, 틀렸음에도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의 생각에 오류를 우리는 바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런 생각은 없는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유익 때문에 잘못된 일을 박수하고 축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사기 9장에 보면 한 비유가 나와요. 나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면, 우리들 중에 왕을 좀 세우자. 나무들이 회의를 해요.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니까 사양을 해요. 무화과나무에 가서,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는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을 하니까는 가시나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내게 와서 피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찔려요. 상처가 나.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돼서 내게 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아프고 피 흘리고 고통만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자식에게서 불이 나서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무들을 돕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그 착각에 빠지니까는요, 가시나무의 존재를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사울 같은 생각을 가지면 결국은 가시나무처럼 남을 위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을 찌르게 되고 아프게 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사울과 같은 생각이, 가시나무와 같은 생각이 없는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합리화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울의 생각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세 번째로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오늘 주인공 다윗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처한 처지는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밖에 없어요.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왕이요,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더 나가서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혈안이 돼서 쫓아와요. 그런데 사울왕이 다른 나라 왕도 아니에요. 내 나라 왕이에요. 더 나가서는요, 사울과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장인어른과 사위, 사울 왕의 딸의 남편, 다윗 왕 부인의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성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사에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 각각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달라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만, 16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요나단, 너 겁먹지 마. 요나단, 너 하나님만 의지해.
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다윗, 너 걱정하지 마.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 왕의 자리에 돌아갈 거야. 나 생각하지 말고 자네가 왕의 자리에 와서 이 민족을 평탄하게 해줘야 돼. 나는 그 다음 자리면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26절로 28절을 좀 다 함께 보십시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할렐루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구야, 너 하나님만 의지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힘들고 하루도 편한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가면서 내가 사망하면 은채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하나님만 옳은 길을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돼요.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라고 했어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집사님, 하나님만 의지해. 생각을 바꾸면 돼. 나태주 시인의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 유명한 그분이 죽음에 이르렀어. 신장 망가지고 췌장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서울로 이제 병원에 와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마지막 자리에 자기는 산다, 살고 싶다. 그게 마지막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그분을 나태주 시인을 살리려고 살려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런데 그 나태주 시인의 딸이 서울대학 교수를 합니다. 그래서 딸이 의사하고 아버지의 그 상황 진료 보니까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 죽는다. 상황을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와서도 아빠 죽어. 죽음을 준비해. 나는 살려고 하고 내 아내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 딸은 아빠 죽어. 그 침상에서요 무기력해지는데 병실 옆에 다른 환자가 조그만 화분 하나를 있더래요. 그래서 그 버려진 화분을 갖다 놓고 이 나태주 시인이 그 부인한테 간호사한테 복사지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그냥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병실에 막상 누워보세요. 이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해버리면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그 구석에 있는 화분 하나를 가지고서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암 그 염증 수치가 점점점 줄어들더래요. 폐혈증으로 그냥 조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가 생각을 바꿔서 작은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자기 몸에 생각을 바꿔놓더래요.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생각만 정리해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영적 삶들이 요나단의 생각, 사울의 생각, 다윗의 생각, 그 생각이 어디에 두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옆에 보는 거 축복하십시오. 좋은 생각을 가지시기 바라요. 기도합니다. 이 아침 이 시간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요나단의 생각을 소유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점점 더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오해한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사울의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다윗의 생각을 갖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셀라 하마느 곳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는 우리 삼산의 하늘 가족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